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은 포도원에 지금 꽃이 피었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꽃을 망가뜨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가정을 말합니다. 이 가정이 사랑으로 꽃이 필 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사탄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을 넘어뜨리는 여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침상은 누워서 쉬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침상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지 않고 침상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 말씀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찾는데 침상에서 찾았다는 것은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침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성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종의 모습입니다. 밤에
침상에 있지 않고 성전에 와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성전에 나가지도 않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는 침상에 있지 말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밤에 기도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냥 침상에 누워서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자, 침상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아주 잘한 일이죠. 더 이상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일어나서 부지런히 신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디로 지금 찾으러 다녀요?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사람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가면 주님이 있을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성중으로 돌아다니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려한 거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찾았으나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성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군중들 속에 계실 때는 일하실 때예요. 일하실 때는 군중들 속에 계셨어요.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는 군중들 속에 계셨지만 주님은 어디로 항상 가셨습니까? 밤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편안한 침상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거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기도의 동산에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그 자리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순찰하는 자는 야간 파수꾼을 말하죠. 야간 파수꾼.
그러니까 캄캄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침상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거리에서도 만나지 못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깨어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왜 주의 종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중매쟁이, 성도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랬어요. 이제 만났으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주님과 깊은 영적인 지금 교제 속에 있을 때에 깨우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노루와 들사슴처럼 놀라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가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호가 이 사업장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작은 여우를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호가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기도로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기도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묵상 기도는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해줘요. 묵상 기도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집니다. 그런데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묵상 기도는 오래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쉽게 지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해준다. 묵상 기도는. 그래서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묵상 기도는 머리 영성이라고 그래요. 머리 영성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 주님은 아시죠? 조용히 기도해도 주님은 아시지만 영혼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기도이기 때문에 내적인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영을 강하게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계속 부르짖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을 강팍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만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는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해주지만 쉽게 지치고 영혼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또 부르짖는 기도만 하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옛날 부흥 강사님들 보세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뭔가 막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